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한번 새누리교회가 목사님이 좀 힘드셨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얼마 전인가 며칠 전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며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시편 1편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암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3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참 진짜 어떤 면으로 감동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진짜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쫓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말로 쫓아다닌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악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follow.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절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죄의 자리에 어떻게 하냐면 스탠바이를 안 하는 거예요. 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서 있다. 그럼 따라가면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서서 보게 되면 죄를 서서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 있다가 물들어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그걸 sit down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follow, stand by, sit down 이라는 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간단하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서 있게 되고 스탠바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타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앉아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냥 조금 앉아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돼요. 첫 번째는 죄를 따라가지도 말고 죄 앞에 서 있지도 말고 즉 죄를 구경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악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 악을 구경하게 돼 있고 남들이 하다 보면 나도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 sit-down 하지 말아라. 그럼 순서가 어떻게 해요? 죄를 따라가다 보면 죄 앞에 서 있게 되었고 그 후에 보면은 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로마서 14장 17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네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환경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떤 환경을 당했을지 몰라도 복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고
그리고 악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즉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근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이 소리는 좀 제가 보기엔 지금 요즘에 난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의인의 회중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 힘들어요. 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세상하고 똑같은 짓, 세상보다 더하는 짓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에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우리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다 단 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몇 번 느껴봤어요. 자,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저는 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들이 묵상한다. 즉 하루 종일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맨날 요한복음 14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죠? 가지지 않았는 데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항상 외우고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면서 시편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영적은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영적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특히 시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화를 갖다가 참고 어떻게 했냐면 시편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그 시편 기도를 하면서 한 2시간 반, 3시간, 2시간 반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위안을 받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화가 싹 가라앉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3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제가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에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상대편을 축복하고 끝났어요. 기도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제가 화가 났는지 뭐 했는지도. 그냥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편은 영적 사화이기도 하면서 내 예배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절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하나님 저 원수에서 목전에서 상 좀 베풀어 주세요. 원수가 나 많아서 너무나 많아서 죽을 것 같아요. 오직하면 그 다윗이 그렇게 절규하는 고백을 하는 게 시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단순해요. 똑같아요.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66권 그대로잖아요. 자, 시편 119편 13절부터 보면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으로 선포했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의지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안 찾냐 하면 몇 명 없잖아요. 여기 유튜브 그냥 들으면서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따라오세요. 자, 그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소리는 뭐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소리 잘 알죠. 그러면 낮과 밤 하루 종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 이 소리는 인생에도 여러분들 행복한 낮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도 밤 같은 터널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낮은 행복할 때는 기쁘게 하나님 말씀 읊조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세가 위경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아까 김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과한 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멘이에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요즘 계속 말씀 기도를 해요. 저희는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조금밖에 안 됐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줌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말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보혈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5시 반까지 그러니까 5시간 반을 9시 반까지 기도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6시에 바톤 타치해서 또 뭐 10시 몇 분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새벽 3시나 4시쯤 자기 때문에 말씀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은 이제 11시 반쯤에 11시쯤 일어나면 12시 기도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특별히 시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이 아니고 토요일날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저한테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가 집에서 이제 시편 기도를 하다가 체험한 거예요. 환상이 이렇게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액기손가락에 반만한 천사가 오더니 자기 혓바닥을 막 이렇게 씻어내리더래요. 세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더래요. 예,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한지 자기 몰랐다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을 돌파하면서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읽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며칠 전 저에게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내왔냐면 세상 과학에 대해서 뇌 활동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나 보내온 거예요. 근데 세상 유튜버가 어떻게 했냐면 이 뇌 안에 아나전두피질이라는 전두엽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말할 때 활성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각을 언어화시키는 것이 전두엽에게 할 일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뇌과학적으로도. 뇌 과학의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힘을 얻게 된대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게임에 중독에 걸린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게임 중독자가 중독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뇌 과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 말로 다 선포를 해라. 그러면 아나전두피질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돼서 전두엽이 네 말을 듣고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인식이 어떻게 했냐면 2시간이면 충분해. 몇 번 생각을 하고 말로 표현하고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명령을 한대요. 그러면 전두피질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 처벌, 윤리의식 등 그리고 나의 양심 등 다양한 역할을 한대요. 그게요.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그만하는 게 어때?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목소리로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내 자신의 양심이라는 부분이 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 감정도 서로를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뇌가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해준다네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양심을 감동으로 움직여서 멈추게 하는 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갔어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해요. 한의원을 갔는데 너무 힘든데 그 체질을 바꾼다 그래갖고 자기 체질이 무슨 태양이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평생을 생선만 먹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는 집이 인천 쪽이라서 생선만 먹고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소리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생선이 맞는 체질이 아니고 고기가 맞는 체질이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선을 먹지 말고 고기를 먹으래요. 그러면 김치 같은 것도 야채 같은 것도 뿌리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배추김치나 그런 거보다도 무김치나 아니면 그런 이제 깍두기나 그런 걸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재미난 게 생선이 싫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깍두기나 총각김치를 싫어해요. 그리고 김치찌개도 머리 이렇게 대가리 쭉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김치를 길게 찢어가지고 찌개를 해갖고 둘둘둘둘 물 말아갖고 먹고 그러는 걸 되게 좋아했고 김장김치도 그냥 머리 뚝 잘라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그냥 밥에다 이렇게 얹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 희한하게 김치가 먹기 싫어져요. 저기서 이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선 먹던 거를 고기를 먹고 깍두기 먹지도 않던 깍두기 총각김치를 먹지도 않았는데 석박이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고 총각김치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맛있고 그 이상하게 배추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화전두피질이라는 게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게임을 충분히 했어. 그리고 자기 소리로 내게 안화전두피질에게 납득이 가는 소리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이 사고를 선행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어는 우리의 사고가 납득이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생명이다. 그래서 말이 하나님이 진짜 언어로 주신 것이고 생명이고 그런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말로 표현하면 이해가 된다네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대. 자기가 자기한테 납득이 가게 얘기하면은. 그 이성이 주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언어가 내 생각에 주는 감동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인 세상에 박사도 교수 그런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말 하라고 하는데 결국 그 말이 내 생각이 되니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아까 여러분 여기 하나 내가 동영상 하나 보낸 거 있죠. 사진인가? 이게 뭐냐면요. 지용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용원 목사님 일본에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 뇌에 이게 뭐냐면 돌파민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렇게 빛이 역사한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빛이 팍팍팍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이러고 다닐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저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샬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거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냐면 뇌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잠언서를 암기를 하면은 IQ가 30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통계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쥐하러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내 행동을 제지하게 되고 내 제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한 길을 가지 않는 거, 팔로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책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나씩 하기보다도 이 매일의 회개에서 이 네 가지 죄를 매일같이 암기를 하라고 요즘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네 가지 죄가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악하지 만 가지 악의 돈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뭐했다 살인했다 그러면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겠죠.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도 붙이고 머리에다도 외우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붙이고 요즘에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래서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는 외워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 악일, 도모, 분쟁, 사기, 수근수근, 비방, 능력,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센텐스 전부 외우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부연 설명인 말씀을 조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다가도 아우 이거 죄 짓는 거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자기 전두엽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기하고 특별히 네 가지 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대.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배우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감정으로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죄를 외우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다니면서도 주야로 여러분들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뭐 강대상에서 몇 번이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노름질하고 와갖고 카지노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을 손을 얹고 병을 고쳤는데 그분도 말씀을 역사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읽혔기 때문에. 근데 그 병을 고치고 그 사람들은 가고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서 그 죄가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온다 그랬다. 근데 나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럼 난 지옥 가네? 그게 팍 생각이 났다 그랬죠. 아마 여기서 몇 번이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를 유경해서 건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아싸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능력 행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손만 얹으면 그럼 나가겠네? 그때 뭐가 돼요? 무당밖에 더 됐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했고 아 나는 악하구나. 아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첨부했을 때 그 사람 믿음으로 고친 건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깨닫기 시작을 하고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엎드리는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지 엎드릴 수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앉을 때 걸어갈 때 서 있을 때 누웠을 때 자식에게 강론하고 네가 가르쳐라. 암기시켜라. 너도 암기하고.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기 온다고 하면서 주소를 줬더니 할렐루야 딱 이러시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에 뭐 팬데믹 때문에 교회도 못 가니까요.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애기인데 더 애기가 돼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목사님 흉을 막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성도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죄송하지만 기사님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그랬어요. 성경을 뭘 봐요? 맨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성경을 봐요? 주일날 교회 삐끔이 내미는 거 한 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평생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기사님 여기 운전하면서 어떻게 말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들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귀로라도 들으세요. 그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들어오고 마음밭에 새겨지면 여러분 그게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하가 하는 소리는 뭐냐면 네 가지, 소가 대세겜질하듯이 네 번을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 하나가 대세겜질해서 내 배 안에 차는 겁니다. 그랬어요. 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제가 10년 교회 다닌 것보다 오늘 하루 이거 1시간 반, 1시간 좀 넘게 배운 게 더 크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선호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는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서 연결을 해주는 게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그냥 가르치는 교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조금 성경을 설명해주는 것뿐이지 당신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말씀 읽다면 성령님이 뇌마로 당신께 딱 말씀이 찔릴 거예요. 그분은 목사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어쩌면은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설명해서 잘 풀어주다 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은 하나님의 인격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여러분들 그 목사들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다만 목회자일 뿐이라서 겉으로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겉으로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하고 겉으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시편 1편처럼 죄의 악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서 있지 않고 앉아있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의 하나님의 성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려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동생 아벨 어디 갔니? 그랬더니 왜 나한테 아벨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거 어떻게 다스려요? 죄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아벨은 그 다음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그럼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릴 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도예배 일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과학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 말로 인풋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 감정으로 들어와서 내가 생각으로 들어오고 이게 맞다라고. 그래서 자꾸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뭐예요? 번복이잖아. 계속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희 요즘에 제가 그 센터 운영할 때 토요일날 세미나를 해요. 주일날은 지금 예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줌으로 요즘에 예배를 하는데요. 참 사람들이 제가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정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린 애들이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따라오시고 읽을게요. 제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것만 찾아요. 시기와 분쟁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찾아요.
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센터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간증을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회계책에 보면은 상처 파트가 있죠. 이 상처 파트에 보면은 이제 다음에 요번에 지금 말씀을 좀 이게 뭐 저기가 많아서 수정을 해요. 지금 수정을 해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이제 수정해서 이제 그 오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를 좀 고치느라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처 파트에다가 상처 트라우마라고 아예 거기다가 가로를 쳐놓고 이 상처, 마음의 상처에 뭐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되어 있는데 상처, 마음의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라고 아예 적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요즘에 속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설교만 듣고 다니면 이게 저게 다니면서 자기 기분 좋을 대로 교회를 뭐 열 몇 번 옮겨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한테 자녀가 병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자녀가 와가지고 그 아들이 와서 저를 잠깐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11시에 교회를 간다고 자기를 깨우라 그랬대요. 엄마를. 근데 아들이 안 깨웠더니 전도사님이 11시 20분에 배를 뺑뽕뺑뽕 눌렀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를 전도사님 데리러 왔는데 11시에 안 깨웠다고 애를 갖다 그 자리에서 무슨 오만 욕을 다 하면서 개새끼 소새끼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네가 얼마나 저주받으려고 하면서 애를 막 거기서 패가지고 지지 밟고 패가지고 아이가 진짜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아이를 팼대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가 기억이 없대요. 근데 그 엄마가 저희 그 세미나를 오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 사람이 보면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쳐요. 왜 소름이 끼치냐면 사람을 딱 잡으면 말씀을 올문을 딱 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요. 그래서요 목사님 그럼 복음으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이거 세미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댔는데 목사님 맨날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럼 만나서 그 사람 견면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가는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나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올게요. 잠깐 기도해 보시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 데리고 오겠다는데 이러고 사람을 딱 잡으면요 하이나처럼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사람 속을 딱 파고 들어가지고 딱 잡고 늘어지는데 완전히 그 개가 물듯이 이렇게 딱 물으면 놓지를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그 오직하면 제가 저희 센터 암호번호까지 바꿀 정도였어요. 그분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길에 가서 엎어졌어요. 넘어졌대요. 그래서 넘어진 이유도 뭐냐면 거기에 오는 어떤 이제 강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차를 가져오셨는데 지하철을 같이 맨날 이렇게 가끔 타고 가다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같은 동네니까 끝나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벌써 내려가 있었고 내려가서 내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님 그러면서 뛰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데로 떠가다가 빨리 가다가 엎어진 거예요. 엎어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여기를 갈았는데 코부터 이렇게 코에서 피가 질질질 나면서 얼굴이 다 갈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 이빨은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지금 엎어져서 넘어졌다고. 그러니까 안 가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저녁 때인데 그래서 코앞이니까 밑에 내려갔더니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강도사님이 왜 안 가셨어요? 지금 그 차에도 그분이 지금 저기서 엎어졌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어딜 갔대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왜 애들 5살, 6살 그때 애들 막 땡깡 부리기 시작할 때는 엄마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시장 바닥에 딱 엎어져 갖고 내라 막 이러면 할 수 없이 엄마가 귀찮아서라도 창피해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딱 잡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 걸 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더라고요. 그 제가 무섭다고 할 정도면 여러분들 알만하잖아. 응? 그러니까 말로 다 딱 말씀을 딱 걸어 잡아가지고 사람을 딱 올무로 잡는데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없어 갈 정도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 한번 받고 안 와요. 오지도 않고 와서 회개하시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결국은 네가 봐라.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근데요? 근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작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머리가 딱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 소리 못 하겠고 야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거기서 엎어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밑에 이제 차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라서 그냥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한테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보인 거예요. 5살이나 6살 먹은 어린애가 단발머리인 어린애가 아빠 이러면서 울면서 코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런지 그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픽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그 사람의 2가지를 보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구나.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코피를 막 질질질 흘리면서 여자가 나이 50 넘은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 그걸 꽉 안아줬어요. 그냥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순간에 그 와중에도 넘어져가고 그러면서 구급차를 불렀대요. 그 구급차를 불렀다 그래서 지금 구급차가 온대요. 지금 그러면서 전화를 또 받으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제대로 고쳐주시고 구급차 타면 하나님 병원 잘 가서 좋은 의사 만나서 고쳐기 해달라고. 여기가 푹 파져가지고 코피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얼굴이 막 만신창이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제 그 구급차를 태워서 가고 났는데 그러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5살 먹은 그 여자애가 뭔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트라우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의사들도 뭐라 했냐면 트라우마도 유전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분이 근데 엄청난 뭔가를 재정으로 돌파를 하면서 헌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정 헌금하는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갖다 놓고 또 나를 갖다 막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이렇게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했으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당신이 헌금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나는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자기가 감동받아서 한 거니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딴 데 갖다 주시라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들 정도 같으면 얼마나 그 힘든 사람이었었는지 알겠죠. 근데 그분 그래서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당신이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묻겠지만 아마도 부모님한테 아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아빠한테 같은데 부모한테 큰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거나 무슨 아니면 그런 일 때문에 그거에 이상으로 버금가는 일 때문에 당신이 그때 뭔가가 훅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적 그러니까는 나이가 성장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든지 내 거를 취해야만 되고 내 걸 가져야만 되고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막 울면서 지꺼만 바라지 엄마 사정 봐주고 아빠 사정 봐주는 애는 그거 성장하는 큰 애들이나 그러지 애들이 안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해서 자기 것만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래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큰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있으세요? 그랬더니
참 진짜 성령님은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다 그러더니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기 저 시골 완도에서 완도 안에서도 또 완도 섬 안에 살았대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엄마는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매일 자기네들 또 때리고, 그런데 아버지가 17대 독자래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언니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18대겠죠. 그 동생이요. 그러니까 50이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동생한테만 하얀 고무신을 사줬대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나이키 신고 다녔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뭐 그보다 한참 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때는 뭐 하얀 고무신까지는 안 갔어도 그래도 우리도 운동화 신고 다녔는데, 근데 그 어릴 때 그 하얀 고무신, 동생이 신은 하얀 고무신이 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동생을 꼬셨대요. 그래서 나 좀 한번 신어보자 그러면 안 준대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동생을 꼬셔가지고 시냇가 흐르는 냇물에 가가지고서 뱃놀이 하자. 그래서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뱃놀이 하자면서 신발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얀 고무신을 이렇게 하고 통통배 띄우자 그러면서 통통배를 띄워갖고 뭐 이렇게 배를 띄웠는데 그 신발이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남동생은 지보다 한 두세 살 덜 먹었으니까 더 어렸을 거 아니니까 내 신발 그러면서 떠서 신발을 잡으러 가다가 아마 물에 빠졌대요. 근데 물에 빠진 걸 보고서 그 언니가 쫓아가고 아버지를 불러왔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딸내미를 갖다가, 근데 이 딸내미는 동생을, 그러니까 걔도 힘들었겠죠. 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아니 그 대여섯 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울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쩌면 동생이 죽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봐요. 이게 시기 질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에서는. 왜 형제들끼리 그런 거 있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애를 까꾸로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이년아 왜 네가 죽지, 네가 대지해야 될 걸 왜 동생을 죽이냐 그러면서 니년이 대지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물속에다 이렇게 쳐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뺐다 넣었다 이렇게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난대요 지금도요. 그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적 성장이 거기서 말하자면 이 내적, 그러니까는 그 트라우마가 꽉 차고들어서 자기는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트라우마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 그거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새벽 4시부터 5시간 반을 말씀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어느 날 이러면서 열흘이 지나고 났는데 목사님 내 안에서 첨성대 같은 그 돌이 확 무너지면서 8만 대전경이 나간다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또 그것도 별일이네.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이 저주가 많은 게 뭐냐면 그 친할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낳고 핏덩어리를 낳는데 그러니까는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과거에 좋아했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컨드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고모를 6인가를 낳았대요. 밑으로요. 아버지 밑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그 친할머니가 한이 맺혀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세컨드로 왔던 그 친할머니가 어떻게 됐냐면 무당이 됐대요. 근데 그 무당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무당이 왜 됐냐면 이 본초가 한이 맺혀서 당신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일로 들어가서 당신이 무당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한 것과 한 맺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무당의 자손이고 무당이 됐던 거고, 또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누가 자기네 외할아버지는 중이래나 절에 뭐라나 하여튼 오만 잡탕에 다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 기도를 하면서 시편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경배를 시켜요. 왜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땅 다 줄게.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에 보면은 말씀 기도, 시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시편 한 편을 하고 경배를 하라 그래요.
저희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보혈기도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혈기도 하고 계시죠? 그 보혈기도 보면 세변 경배하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배를 시키는데 이 사람이 경배하다가 뭘 체험을 했냐면 자기 안에서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뭔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그 하나 만들고 났는데 경배를 몇 번 했대나 뭐 그렇게 했대요. 저기 팔만대장경 만들 때. 그래서 그게 네버의 침은 나온대요. 여러분들 나중에 네버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쳐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이 말씀의 이력이라는 게 지금 6개월이에요. 6개월 됐어요. 지금요. 9, 10, 11, 12, 1. 지금 1월 달이죠? 지금 5개월 됐네요. 지금 5개월 만에 사람이 많이 판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해처럼 빛나고 빛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일체 토를 안 달고 아멘 딱 한마디를 끝내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소름 끼치니까 그 말 좀 하지 말고 무조건 토 달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내놓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비즈니스 하면서 세일즈를 하는데 한 사람 이 사람 타겟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이 이 세일즈의 컨트랙을 할 때까지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00원씩을 벌었대요. 자기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번에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한 이 귀중함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들이 저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그 설교는 그냥 좋구나.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그 설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설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미경에서 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때 이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지금 이 사람의 모든 지금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그 사람의 일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꽃 사다 놓고 뭐 강대상에 무슨 뭐 화초 사다 놓고 뭐 떡 사오고 뭐 반찬 사오고 하여튼 밥도 와서 하고 청소까지 와서 안 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는 맨날 그래요. 이러다가 또 언제 또 나를 또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감사해야 되겠네. 사람을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리고 제가 그러고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그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씀의 체험이 없고 히브리서 5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가 오래됐는데 우유나 먹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안 읽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때가 오래됐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있느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지휘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믿음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일어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육체에 소망된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런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씨고 마음밭에 여러분들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장통을 걷기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왜요? 그 말씀이 입에 들어가면 달아. 근데 여기 안에 차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때 미워할 사람 용서해야 되고 왼수 같은 거 꼴보기 싫은 것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면 더 줘야 되고 욕하고 싶은데 욕 안 하고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 배에서 쓰지만 여러분들 내 배에서 내가 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땐 단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행하려니까 쓴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장통을 겪으면서 내가 이거를 하나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요즘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저도 분내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 잘하는 편이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분내고 화내는 거 별로 안 해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일 있으면 그냥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그냥 시편 기도를 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더라 이거예요. 자,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요동을 쳐요. 어떻게?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요. 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요동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강력하게 심령이 요동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교회 설교 듣고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이 돼서 그거 그냥 종교지. 그 사람들은 성장 못해요. 그나마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교회 자체 내에서 그렇게 속고 속이고 세상 문화 그냥 들어와가지고 세상보다 더 악해져 있어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호불호가 갈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뭐 4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줌으로 예배하고 서로 뭐 어떻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할 때 여러분들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요즘에 간증이 있어요. 이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회개책 여러분들 이 회개책 이거 네 가지 죄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길을 팔로우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스탠바이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sit-down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리고 나는 이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거네.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고 회개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다 말씀이었지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또 성령님이 물론 이렇게 너 이거 죄야 라고 지적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죠. 그건 모든 게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찬양팀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지저분하게 많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한 그분 여러분들 그분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종교의식을 다니면서 자식 새끼까지 패가면서 그 시간에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 두려운 하나님인데 너 지옥 가라고 작정했냐 그러고 지옥을 밥 먹듯이 얘기하면서 살아서 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마 지옥이 무서워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아이는 완전히 정신병원에 들락거려요 지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공격. 자기가 받았던 똑같은 공격을 자기는 자식한테 했어요. 패면서. 오죽하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가지고 엄마를 죽인다 그러니까 동생이 저기를 해가지고서 병원을 보내서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게 됐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너무 아이가 밝은 거예요. 참 명랑한 귀신 들었나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트라우마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영적 공격을 받았더니 나한테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저는 그 아이가 반드시 정신병원에 난 나온다고 봐요. 왜?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5시간 반을 울면서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원통함을 풀지 못한 죄 그걸 내가 이제까지 그 대물림을 받아서 그 남편한테도 그렇게 왼수가지고 이혼을 하면서 끝까지 그 남편을 물떡을 늘어지고 그 왼수를 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고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그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자외 날성 검처럼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들의 생각까지 감찰한다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른 걸 보지 마세요. 너희는 앞으로 진리가 예수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세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교회를 다녀도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 습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오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듯이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시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한 그 길을 팔로우하지 않는다. 그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된다면 내가 가다가다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죠.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만약 설령 어쩌다가 설적해갖고 죄의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겠죠. 아멘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을 암기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죄 안에서 이걸 해결하시고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 있고 예수 믿는 척하고 내가 무슨 장로네 집사네 겉으로 보기엔 그리고 목사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항상 배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군요. 진리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걸 매일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